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팜 선데이, 팜출이라고 하는 것이 나무요, 나무 이름이요. 종려나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요,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셔야 하는데 뭘 타고 가야지.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 두 사람을 불러서 저 마을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하나 있는데 그거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나 같으면 아니 가서 매맞아 죽으려고 내미 당나귀를 그냥 끌고 와요. 안 되면 안 간다 그랬을 텐데,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제자들 두 사람이 그 동네로 가는 거예요.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주님 명령 떨어지기가 무섭게 순종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구전에 보니까 앞서서 가는 사람,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물론 종려나무까지 다 꺾어서 길에다 깔고 저고리도 다 벗어서 길에다 깔고 예수님한테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앞에서 가는 무리, 뒤에서 따라가는 무리들이 다 찬양을 했다고 그래서 예수님 초임 때 얘기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텐데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종려나무 가지 꺾어서 길에 깔아야 되나? 찬송해야 되나?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시기와 때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때는 지금이라고 하는 설교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바꿨어. 왜? 성령이 바꾸라고 그러면 바꿔야 돼. 오늘 종려주일인데 사실 내일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제가 중앙교회 담임을 할 적에는 45년 했어요. 해마다 고난주간에 테레비 코드 빼라고 그랬어. 안 빼는 사람 더러 있더라. 박일량 장로. 내가 어느 집에 신방 갔는데 그대로 테레비 틀어놓고 내가 들어갔는데 내가 가서 코드를 뺐어요. 왜 말 안 들어? 교인들은 목사님 말 잘 들으면 복 받는 거야.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에 예수님 십자가 상징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금식도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험한 십자가의 뜻이 무언가?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희생한다. 십자가는 희생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린 거예요. 희생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 나오면은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그때는 귀를 기울여야 돼. 내가 애들을 키우면서 한마디 해가지고 안 들고 두 마디 해가지고 안 들으면은 그때서부터는 뭐가 나가는 줄 알아요? 혁대를 풀러서 말 안 들으면. 그래서 걔들이 혼혈아, 튀기, 아이 놓고. 그런데 우리 애들 잘 자랐어요. 두 사람이 다 목사가 됐어. 자기 교회 개척해가지고 하나는 한 4, 5천 명 나오고 하나는 한 2천 명 나오니까 잘 키운 거지. 내가 키운 게 아니라 걔들을 엄마가 키운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교회 문제가 왜 있어요? 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 죽어야 돼.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런 거니? I die daily. 나는 매일 죽는다고 그랬어. 우리 사람이 한국에 올 때 성경 구절 하나 믿고 온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나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는데, 우리 집 화장실 정면에 사진 가꾸가 하나 있어요.
영어로 성경 구절을 하나 써서 거기다 붙여놨는데 그 성경 구절이 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영어로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자기는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누구 보라고 거기다 붙여놨겠어? 자기 남편 김 목사 보라고 거기다 붙여놨어. 나더러 죽으래 넉내기예요. 네,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들어보세요. 어느 주인이, 큰 집 주인이 혼인식이 있어 음식을 장만하게 되었는데 그 집 주인은 그 집에 있는 동물들을 다 소집한 거예요. 하나의 예화요. 이번 결혼식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잔치를 베풀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 어떻습니까? 동물 전체가 좋다고 박수를 친 거예요. 찬성입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고 집주인은 그러면 이 요리의 재료를 거위를 죽이기로 합시다라고 말하자 거위가 새파랗게 찔려서 소리를 칩니다. 나는 끔찍한 알을 낳아서 이 집안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죽이려면 저기 있는 저 수탉을 잡아 잔치를 하세요. 수탉이 외치면서 무슨 소리요? 나는 아침을 알려주는 거룩한 직분을 맡고 있어. 저기 시원치 않은 양이나 잡아서 잔치를 합시다. 양도 또 외쳤답니다. 내 털은 주인의 가족을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있어. 양은 말없이 개를 가리키면서 저 개를 잡아서 잔치를 치르자 그러니까 개도 헛소리 하지 말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의 은혜를 배신한다니 도둑을 지키고 여우나 늑대를 지키는 것이 바로 내가 아니오. 나를 잡지 말고 저기 말이 하나 있으니 저 말을 잡아서 잔치를 합시다. 말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답니다. 멀리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덕분이요? 내 장댕이에 앉아서 편하게 가시고 잘 모실 수 있는 것이 말인데 나를 잡지 말고 저기 있는 저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합시다. 소도 한마디 하더랍니다. 나 없이 농사를 누가 집니까? 이 우화를 계속하자면 영원히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 그들은 자신이 죽는 장면에 가서는 각자가 불평과 반대 발언을 하지만 잔치를 벌이고자 하는 장면에서는 만장일치로 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 상처받은 치료자,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픈 자와 고독한 자와 가난한 자와 눌린 자의 치료자가 되시기 위해서 상처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의 훈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알죠. 여자가 혈루증을 알았지. 오래 알았어요. 백약이 무효라. 의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도 고쳐주지를 않는데 소문이 들린 거야.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자기 병이 고쳐진다. 그래서 군중들이 와글와글 할 때 몰래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 병이 다 고쳐진 거예요. 어떤 군대의 딸이 지금 열병에 앓고 있었죠. 또 군대 머슴이 열병도 앓고 있었고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다 고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매일 죽는다면 초나 연필처럼 자기가 다뤄야 되고 깎여야 사용 가치가 있는 것처럼 비문에 자신을 위하여 많은 것을 남기고 죽었다 하는 것과 남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초처럼 다 바치고 죽었다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사람들에게 더 존경을 받겠어요? 희생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 즉 위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 없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희생하는 처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그랬죠. 사람들은 받기만 하길 원해요. 우리 애가 셋이 있는데 큰애는 벌써 환갑이 가까워졌어요. 둘째도 2년이면 자기 오빠 따라가는 거예요. 셋째는 6년이면 자기 형 같이 되는데 지금도 나한테 용돈 얻어 쓴다. 어떤 부모는 우리 애들이 우리 칠순에 뭐 회갑에 세계 일주 시켜준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나는 어떻게 살다가 한갑이 다 된 놈들이 지금도 나한테 용돈 얻어 쓰려고. 참 신기하죠. 그러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음악도 줘야 돼. 부모가 그 돈 줬기 때문에 그거 할 줄 알지 나는 할 줄 몰라. 하나님이 성대 줬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희생은 더 큰 것을 가져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 세상에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이냐. 하나님 손에 들어가니까 5,000명이. 그 도시락 가져온 아이는 누집 아이인지 그냥 다 예수님한테 내주니까 예수님이 하늘을 보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라고 그랬어.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남았다는데 여기 한 가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그때 그 모임에 남자들만 왔겠어요? 여자들이 왔겠어요? 여자들 왔지. 애들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따라왔지. 여기도 보니까 여자가 더 많다 남자보다. 예수님 다니는 곳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 거예요. 백장로님. 그 여자가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여자가 헌신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왜 여자는 계수에 안 들어갔느냐? 성경 역사에 여자가 계수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족보에는 한두 번 나온다 여자가. 그러나 사람 수를 셀 적에는 여자는 숫자에 안 들어가고 남자에만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물어봐. 교회 몇 사람 나오느냐 그러면 작년만 1,000명 나옵니다. 애들 안 나와? 애들 나오지. 왜 그 사람들은 숫자에 안 들어가? 우리는 대부분 유대나라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장사도 악착같이 하지. 부모는 뭐 좀 깎아달라 그러면은 번전도 안 된다고 그러는 게. 우리 유대나라 사람하고 비슷해요. 거기도 음력 쓰지 우리도 음력 써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 세는 것도 똑같아. 3일장. 오늘 저녁 12시 전에 죽으면은 하루 치는 거지. 그 다음에 하루 치고 그 다음에 하루 치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꼭 만 3일. 어저께가 제 생일이에요. 그저께가. 근데 서양 사람들은 나들은 몇 살이냐 그러면 만이로 치지 않아. 우리는 하나 더 친다. 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치기 때문에. 근데 그것까지 치는 민족이 어떻게 애를 낳기도 전에 그 뭐 하는 거예요? 낙태하는 거지.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법을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생명은 인셉션. 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 생명이나 엄마의 생명이 위험할 때 혹시 가능할런지는 난 모르겠어. 그러나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은 더 큰 희생을 낳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죠. 사르밧 과부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그 무슨 기적이에요? 나를 물을 조금 달라고 선지자가 하니까 가다 마시게 했는데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만 갖고 와라.
우리 애하고 먹을 거 이것만 먹으면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없습니다. 근데 못 가져오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 거니?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주먹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니이다.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치라는 거야. 어떻게 됐을까? 기름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밀가루가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이게 기적이요. 희생에는 반드시 기적이 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고 계실 때 우리는 뭘 했어요? 돈 세고 있었어. 그 몇 푼 안 되는 돈 세고 있었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세고 계실 때 나는 얻은 재물을 세고 있었어. 내가 창고에 쌓아둔 물건들의 값어치를 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계시죠. 내가 지위를 구하고 명예의 눈이 어두웠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무릎 위에 놓인 신간들을 세우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느 날 무덤가에 서기까지 그토록 얻으려고 했던 것들이 모두 헛된 것임을 알지 못했고 내 모든 사랑하는 것들이 날아가 버릴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이 가장 부유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엄마의 사랑보다 애인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험한 십자가는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뜻이지요, 이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흑인, 백인, 황인,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경기도 사람, 이북 사람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갓난아이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악으로 잉태했다고 그랬죠. 어린아이에게 가르치지 않는 거짓말도 시기도 질투도 폭력도 욕심도 누가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근데 애들 잘 배우더라고. 평양에서 온 아가씨, 엄마가 거짓말 하라고 가르쳐? 아니지. 거짓말 좀 해봤지? 안 했어? 그게 거짓말이야. 에덴 동산에서의 죄의 형태가 어떤 죄였었어요? 죄는 순탄하고 풍요로울 때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해와가 얼마나 풍요로웠습니까? 거기 없는 과일이 없어요. 그러한 풍요로움 속에서 아담과 해와가 죄를 진 거예요. 아놀드 토인비가 인류 문명이 타락할 때는 반드시 그 사회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전쟁 없는 태평시대였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6.25 때 죄가 더 많았어요? 지금 죄가 더 많아요? 젊은 사람들. 지금이 더 많지. 풍요로우니까. 죄는 작은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죠. 선악과의 열매를 보는 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작은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고? 소도둑 된다고 그러지. 점도둑이 큰 도둑이 되는 거예요. 죄는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는 핑계와 책임 회피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은 해와에게, 해와는 뱀에게 밀어요. 자꾸 밀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떠나 숨으라고 그래요. 숨으려고 그래요. 아담과 해와가 죄 짓고 어디로 갔어? 나무 숲 속으로 들어가 숨어 있었어. 그때 이거 하나 따도 되죠?
안 된다. 그거로 추마를 엮어서 만드는 거예요. 무화과 잎새기로. 근데 이게 수분이 마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 옛날에 시골에서 살았는데 콩잎파리가 마르면 어떻게 돼? 똘똘똘똘 이렇게 오르더라. 그러면 이거를 치마를 해 입었는데 어디까지 올라왔을까? 미니스커트 이상으로 올라왔다. 그러면 나무 숲속에서 뭐 했을 것 같아? 아담과 해와가 열심히 펴고 있는 거라.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해와를 안 불렀을까? 죄는 해와가 먼저 지었어. 근데 가족의 책임은 남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부장제도라는 게 있어. 우리나라 왜 장남한테 다 줬어. 요새는 법이 좋아서 딸도 주라고 그러더라. 백장로님 딸만 넷이지 있는 거 다 줘. 옛날에는 장남만 줬어. 딸은 출가 외인이라고 시집 한번 가면 끝이요. 그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똑같이 주라고 그랬어. 지금 딸 세상이지 여자 세상이 온 거예요. 대한민국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기어 나오는 거예요. 가관이지. 무화과 이파리는 다 말라서 여기까지 와서 이게 또 마르면 부서져. 뼈다구만 남았어. 자기네들이 감추려고 그러는 게 다 보여. 창피하지.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찢겨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왜 그랬을까? 간단해요. 가죽을 벗기면 피를 흘려야 돼요. 그렇지? 피 없이 없으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 생명은 피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죄의 포로가 됩니다. 아담과 해와가 사탄의 포로가 된 것처럼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결론적으로 십자가가 가장 위대한 점이 있다면 용서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동이 서에서 문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를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7번 말씀을 하셨어. 그 중에 하나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에 못 박고 가시면류관을 푹 눌러 쓰고 주먹으로 채찍으로 사정없이 얻어맞고 얼굴에 침을 뱉고 가진 모욕을 다 겪으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나 할 수 있지 나는 못해요. 누가 나 욕하면 나는 곱으로 욕을 해. 그 사람한테. 네, 정말 위대하신 분이지 최선의 복수가 용서라면 우리가 믿어집니까? 자기 받은 마음의 상처는 용서라는 약으로만 치료가 될 수 있다고 그러죠. 용서의 3대 원칙이 있대요. 이해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용서의 3대 원칙이래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은 더 훌륭한 사람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더욱이 훌륭한 사람이래. 용감한 사람은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비겁한 사람은 용서를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인간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인간과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겸손하시고 인류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험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가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대속하시려고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당한 별세.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그 험한 십자가 사랑하겠네. 복 받으세요. 고난주간에.